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왕, king 혹은 군주라는 무엇일까요? 군주, 왕, king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 생각해보니까 저희 외할머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1910 몇 년도 생이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셔서 국어보다도 일본어가 좀 더 편하셨던 분입니다. 거의 100세까지 사시고 증손자까지 보셨지만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폐위된 것이 1910년이기 때문에 강제 늑약으로 폐위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할머니 15년, 12년생 이렇게 되시는데도 왕정에 대한 경험이 없으십니다. 강점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데 왕정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910년생 이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계시고 따라서 우리가 시민이었던 적은 항상 있고 혹은 심지어 일제 치하에 있었던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민이 아닌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왕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가 저의 궁금증입니다. 왕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왕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사극의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극을 좋아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드라마나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의 기능으로서 사극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마치 전제 군주가 좋았던 것 같던 조선시대 왕 혹은 궁궐의 삶이 좋았던 시절 내가 왕이었던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왕은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철권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세뇌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왕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절 11절에서 18절입니다. 당신들의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군인으로 쓸 것이고 전쟁의 최전방에 배치해서 가장 앞에서 전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12절 그는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둔전제라고 해서 군인들이 전쟁이 없을 때는 밭을 갈게 하고 어쨌든 왕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딸들은 어떨까요? 13절입니다. 왕은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역시 노예나 무수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향유를 만든다. 보통 여기서 쓰이는 향유는 올리브유일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올리브를 꾹꾹꾹 눌러서 기름을 짜는 일 우리의 딸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제가 쭉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내 걸 가져다가 자기 편에게 준다라는 뜻이죠. 그는 당신들이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왕은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것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초기에 왕의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백성이 왕을 원한 이유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앞에 싸우는 다른 나라 왕들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서 와 우리도 왕이 있으면 우리 맨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아까 1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내 병거 앞에서 왕의 병거 앞에서 나의 아들들을 달리게 하는 것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라고 세운 왕이 나를 방패로 이용해 본인을 지키는 것이 왕의 속성입니다. 이게 세상의 왕의 속성입니다. 이런 왕의 통치적 속성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키아벨리입니다. 일반적인 왕의 통치의 궁극적 목표는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간이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 자체가 왕의 보좌에 있습니다. 왕위가 곧 국가의 존재 목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군주론을 오랜만에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마키아벨리가 통치자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권력을 획득, 유지, 확장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속된 현실주의 위에 국가의 생존은 다른 모든 고려사항을 뛰어넘는 최고의 도덕적 선이 됩니다. 다시 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도덕적 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왕의 정치적 생존과 질서가 윤리적 순수성이나 개인의 미덕 혹은 권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 주장이 왕권에 도전한 힘에 맞서서 반드시 보존돼야 되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유럽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동양의 법가 사상에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비자에 의해 집대성된 유교 사상이 아닌 법가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왕이 신하의 도덕적 선함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유교적 사상을 절대적으로 비판합니다. 엄격한 법, 행정적 방식 그리고 왕의 권위를 통해 질서를 유지해라라고 얘기하고 탄생한 왕이 진의 진시황입니다. 마키아벨리즘 법가 사상 모두 백성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배신을 잘한다. 따라서 앞으로 잠정적인 배신자인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랑이나 도덕적 모범이 아닌 엄격한 통제와 계산된 보상, 가혹한 처벌을 통해 국가라는 기계, 조직 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왕은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왕은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신의를 지키는 것이 불리할 때는 약속을 어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악하기에 백성은 악해서 왕을 배신할 것이기에 왕 역시 미리 그들의 신의를 지킬 의무가 없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왕은 함정을 알아차리는 여우처럼 되어야 되고 필요할 때 백성과 신하를 기만해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군주론이 가르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상에서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물고 죽게 될 것이고 그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혹은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 정치적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오늘 본문 시편 101편이 말하는 지도자입니다. 시편 101편 세 번역으로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이 책봉된 후 얼마 안 돼서 지었다라고 추측되어지는 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곱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내 곁에 엮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은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신을 어떤 독존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객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인 다윗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죠. 집안에 있는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어찌 이것이 사람의 법리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다윗을 잘 아시니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종인 지도자의 특징, 잠깐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다 함께 읽었던 101편 1장 헤세드와 미슈파트, 사랑과 정의입니다. 인자와 정의라고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 기반을 사랑과 정의에 둡니다. 엄격한 정의 곁에 언약적 사랑을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비 없는 정의는 폭정이 되고 정의 없는 자비는 도덕적 혼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통치자는 은혜와 책임 모두를 노래하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거 왜 이렇게 왕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지? 나는 왕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동떨어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의 왕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로 봤을 때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을 때 족장시대라고 생각하면 불과 몇백 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군대가 몇백 명, 200명 정도라고 쳤을 때 그렇다면 이제 식솔들과 딸린 사람들 등등 하면 불과 몇백 명에 불과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의 왕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은 지도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양떼를 이끄는, 심지어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닌 양떼를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절 10장은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맡은 양떼, 우리 가족 혹은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책임, 우리가 맡은 양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세우신 작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하는 역할은 바로 왕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특히나 부모의 역할은 강조하고 제가 또 강조하고 한 번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한참 친구들과 얘기들을 하다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이 상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를 얘네가 이해할 수 없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갭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밥도 맨날 잘해주고 뭐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에 내가 다 가르쳐주고 넌 영어도 잘하고 도대체 왜 상처가 있는 거니?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 혹은 다른 세대의 혹은 내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시편 101편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 따르고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 세대는 그 자녀 세대를 다루게 될 때 이 말을 기억하게 되고 그때 다시 시편 101편을 들여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그 세대를 지나갔고 특히 자녀 혹시 손자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자들에게라도 시편 101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통치 논리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통치 논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지도자는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힘, 권력 그 자체를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씀하는 것처럼 국가의 생존을 궁극적 우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헤세드와 헤세드를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도자의 권위를 신성한 청지기 직분으로 규정하고 왕은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성한 언약 아래서 활동하며 더 높고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지도자는 궁극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지상의 권위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위임된 책임일 뿐임을 인식합니다. 이게 현대의 논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 2000년 전의 논리도 아니고 대략 3000년 이상 된 논리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현대에도 지금도 보기 힘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라고 시편을 통해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알겠으니 실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닫고 자신의 집에서부터 흠이 없는 곳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본인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른 행위를 미워하기로 결심하고 집착하지 않고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며 악한 일에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전 땅에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나 거짓말하는 일을 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녁에 불과 12시간도 되지 않은 어젯밤 10시쯤 일어난 일입니다. 따끈따끈한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된 일인데요. 어젯밤에도 또 이렇게 뜨거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존경해 다른 종교를 존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교에서 많은 살해라든지 어떤 이런 우리가 보기에 옳지 못한 비도덕적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잉카 문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친구들이 이런 예를 들면서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인신공양적인 행태가 나타났고 우리도 구약에서 인신공양이 비슷한 모습을 2번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 종교를 특히 이해하고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게 제가 지금 8시간밖에 안 된 거라서 한국어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모노테이즘 혹은 헤노테이즘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모노테이즘은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다, 하나님뿐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헤노테이즘은 같은 컨셉인데 이 세상의 신들 중에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르죠. 요 컨셉을 얘네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폴리테이즘, 그 외에도 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컬처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컬처 자체가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바로 이야기를 듣고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라는 건 어떤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인데 그 중에 하나의 진리를 내가 택한 것이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 배경의 사고 방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학문적으로 분석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은 주님 같은 분은 없고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실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내가 이들을 과연 설득했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득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거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못하는 제가 굉장히 한심스럽게 느껴져서 어제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이거를 좀 더 이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해도 왜냐하면 그 문화적 컨셉에 살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한테 물 밖에는 공기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야, 폐로 숨을 쉬는 거야,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특히나 기독교 문화를 접해보지 않고 커온 친구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젯밤에 부글부글 끓으면서 잠을 못 이루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정말 쓸데없습니다.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비슷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멋있는 이야기들, 주님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제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습니다 라는 아모스의 말 같은 이 멋지는 이야기가 현실에 가능하겠습니까? 어젯밤에 주님께서 오늘 설교할 걸 아셨는지 저를 몸으로 정말 절실히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계속 낙마합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선한 능력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하게 선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할 때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예수로 살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인생에서 목격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들이나 치던 이 약한 소년이 이스라엘 왕으로 불림을 받았을 때 오늘 시편 101편의 말씀처럼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양떼나 치던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저는 못합니다. 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안 되는 거 미리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를 먼저 할까요? 잠깐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합니다. 주님, 진짜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군요. 주님, 우리를 선한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안타까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능력으로 감싸 주십시오. 주님, 제가 노력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지식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어떤 능력을 사용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통해요. 주님, 이 땅에 발려져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저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저희 안타깝게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정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지켜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제 능력과 제 자신을 믿고 했기 때문이라고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주님의 사랑 저희 간절히 깨달아 알아 정말 주님, 내가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야간 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광고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핸드폰 세미나 7시 20분에서 8시까지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7시 2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뵙겠습니다.